구약성경 824페이지 10편 33편 16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요즘 괜찮으세요? 살만하신가요?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제공항에 사람들은 많고요.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명품들은 잘 팔려 나가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의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도 아닌 것 같고 그 어느 중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치우쳐 계신 것 같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은 어디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이유라든지 가끔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떠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아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하면서 이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좋을 때는 감사했다가 나쁠 때는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셉은 기도한 내용이 많지 않죠. 다니엘도 뭐 기도의 내용이 길지 않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했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삶이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숙면을 취하고 나왔잖아요. 오히려 왕은 밖에서 불안하고 혹시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막 설치됐지만 다니엘은 아우 기분 좋게 아주 푹 자고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삶은 치열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치열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실제로 전쟁은 아니지만 마치 전쟁 같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를 해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심지어 스마트폰도 쓰지 않는 이유는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다른 거 다 안 하고 막 돈에 집착한 이유는 더 많이 벌기 위한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2배 더 바빠야 되고 2배 더 치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해도 저렇게 집중하고 저렇게 치열하고 저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까지 해야 되니 우리는 더 그들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기장에 올려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보시면 예전에는 아이들을 다 어려워도 부모가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육아를 해요.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막 몇 개월 때부터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인가 그냥 동네 아줌마인지 모르고 그냥 막 맡겨지잖아요. 근데 집에는
애기가 한 명이니까 사랑받아요. 누가 얻으러.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개도 애를 사랑을 해요. 근데 어린이집에 맡겨주면 그때부터 비슷한 또래가 4-5명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치열하게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떤 애는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떤 애는 너무 일찍 철이 들기도 해요. 왜? 치열함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쉬는 것조차도 아깝고 쉼에 대해 인색하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휴식과 충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의 말고 악한 일에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에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등장하고 여러분이 나서면 승리가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누구요? 다윗이요. 역대상 18장 1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뭐 다윗이 뭐 이미대로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맡아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에 목사님 축구대회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잡혀가서 서 있다 오는.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근데 많이 늘기는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많이 늘기는 했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늘었대요. 많이 늘어서 준우승했습니다. 내가 좀 더 늘었으면 우승을 했을 건데 사실 제가 주전으로 뛴 경기가 계속 우승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주전으로 뛰었을 때는 막 예선 탈락도 하고 막 했는데 제가 갑자기 주전으로 등장하면서 우리 팀이 막 우승을 막 하니까 어떤 목사는 내가 막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몇 등했는데 자기 뭐 4강 올라가고 8강 했더니 난 내가 주전으로 2번 뛰었는데 2번 다 우승했어. 근데 한 번 제가 주전으로 뛴 경기에서 한 번 준우승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결승전에서 쥐가 났습니다. 교체가 딱 됐는데 골을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내가 없어서 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저는 내가 뛴 경기는 우승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야 당신이 입사하고 나서 우리 회사가 잘 돼. 여러분이 가정에서 야 당신이 시집 오고 나서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와 너희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안이 잘 돼. 할렐루야. 그런 형통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면 그 사람만 끼면 왜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깍두기 알아요? 먹는 깍두기 말고 놀이하다가 야 얘는 데리고 오긴 그렇고 빼기는 좀 얘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넌 깍두기야 너 그냥 무조건 이기는 편 가라. 얘는 맨날 이기는 편에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좋은 문화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왕따 문화가 있어서 못하는 애들 빼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애도 껴줘요. 어디다? 이기는 편에다 껴줘요. 지는 편에 안 껴주잖아요. 껴줘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전세가 막 불리했었는데 여러분이 등장하고 나서 전세가 역전되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너 언제 나와? 저 지금 나와. 저 운동화 신고 있어요. 딱 문 열고 나오자마자부터 전세가 역전되는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한 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성경 몇 장 되는 것 같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니까 사울 왕도 군대를 모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싸움을 돕고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키가 지금으로 보면 2m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NBA 미국에서 제일 키 큰 농구 선수들보다 더 큰 거예요. 2m 30. 그러니 거기다가 갑옷을 입고요. 2m30짜리 창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그 사람을 가리려면 방패는 얼마나 크면 2m30이니까 소두였겠어요? 대두였겠어요? 그러니까 투구까지 쓰면 이게 더 마동석 이상일 겁니다. 몸집이 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나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한 사람만 보내봐봐. 뭐 다 싸울 필요 뭐가 있냐. 나랑 니네가 보내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니네 좀 될게.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안 상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저게 어디서 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사울왕조차도. 여러분 이런 싸움에 누굴 떠밀 수가 없어요. 왜? 지금 1대1로 붙어서 나라의 성패를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자는 건데 누가 그거 짊어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야 지금 내가 너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참아. 나오지. 웬만하면 나오지. 빨리 끝내자. 그러기를 40일을 했다 그래. 40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미 딱 거의 다 장악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건 싸움을 안 했다 뿐이지 이거는 뭐 끝난 거와 마찬가지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40일 동안 쳐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 11절 그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요? 두려워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의 덩치에 한번 놀라고 골리앗이 하는 말에 또 한번 놀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상황은 크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웬만한 일로는요.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70번씩 7번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종교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교회는 시끄럽대요. 그리고 절은 조용하대요. 근데 성당은 뭔가 이렇게 좀 그 경건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이면서도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당의 진짜 모습은 이부 순서거든요. 막걸리 마시러 가. 호프집하고 성당이 무슨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워낙 장엄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견도 많습니다. 실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말을 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걸 할 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가 지금 새잖아요. 지금 저기 한 달째 새잖아요. 바깥에 거실 저기가 누수를 못 잡아서 잡아놓은 것 같으면 공사를 안 하는 거는데 잡으면 딴 데 가서 잡으면 딴 데 가서 그러는가 봐요. 딱 저희 한 번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셀 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서 탈까요? 관리자면서 애가 타시는 거예요.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가끔 막 뵈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줘 빨리. 그럼 자기가 물어봤대요. 다. 아니 교회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언제 고치냐고 저보다 더 많이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안 잡아진다고 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맨날 가가지고 안 해줍니까? 관리비 내는데? 이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겠어요? 야 저도 교회 목사가 싸움다.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거칠게 사납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차분하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차 만약에 막혀있어요. 빼달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대 차를 여기다 대고 아직까지 자빠져 자냐고 막 할 게 아니라 전화번호 해서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차가 막혀있는데 혹시 빼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반응이 올 거잖아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그냥 택시 타고 출근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가졌던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이따구로 됐느냐 안 됐느니 교패 붙여놓고 뒤에다 저기 물고기 저기 형상하지 말고 그 대포방 위에다 저기 성경책이나 올려놓지 말고 좀 그러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래놓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뭐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간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끼면 싸움이 끝나는.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 오산 시민회관일 때 농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얘네가 중고등학생이니까 막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승부욕이 얼마나 센지 막 했는데 그러면 뭐 심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손에 맞았니 안 맞았니 네가 맞고 나가니 다리를 걸었니 뺐니 막 시작이 딱 되잖아요. 그럼 제가 타임! 선수 교체.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면 오락이 돼요. 잘 못하니까. 일단 잘 못하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냥 재밌게 운동하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야 그렇게 이기고 싶으면 선수가 되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기면 좋죠. 이기면 재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 붉혀서 이기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번에 목사님도 축구를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맨날 싸워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성도인들한테 하지 못하는 말들 여기 와가지고 축구하면서 다 하나 봐요. 막 싸워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 내가 막 옆에서 그랬고, 제가 수비수니까 공격수들 있잖아요. 저쪽에서 막 싸워요. 뭐 걸었네 하는데 그 맨 앞에 막 하는 거예요. 저 아시는 목사님, 지방회장님이신데 그냥 막 또 막 싸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다른 상대편 목사님들한테 축구를 왜 하는 걸까요? 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도 않으며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걸 매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더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냐? 도대체가 이 축구를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저희가 된 거예요. 아, 저는 못하니까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막 그냥 하는 거죠. 이기고 싶으면 엘리트가 되라. 저는 그런 거예요. 취미를 보여서 건강하고자 하고 서로 교제하고 한다면 골 먹었으면 멋있다고 축하해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걸 그냥 막 걸려서 넘어뜨리고 막 그래서 내가 탁구합시다. 축구하지 말고 탁구합시다. 열받는다고 라켓 던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네트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이거 마주보면 싸워서 안 된다. 이게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여러분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대요. 둑에서 물이 어떻게 새요? 처음엔 묻혀지겠죠. 이렇게 물이. 그러다 똑똑똑똑 하다가 뚝이 무너져요. 댐이 뭉거져서 완전히 쓸려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말해놓고 딱 그러잖아.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원래 이래.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동영상 하나 올려온 것 중에서 개 2마리가 엄청 싸워요. 막 진짜 막 물어 죽일 듯이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짖었나 목이 아프겠더라. 갑자기 개 1마리가 그 문 사이에서 막 짖었거든요. 막 하다가 갑자기 탁 쓰더니 문을 돌아서 수도가 가서 물을 먹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이 개도 가만히 있고 이 개도 물을 막 먹고 근데 물을 다 먹고 다시 으악 싸워요. 내가 개는 개네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개는 개네. 뭐 싸우려면 끝까지 싸우든가 피가 나도록 싸우든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잠언서 15장 18절은 또 이렇게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아까 감정 있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욱하는 게 이거. 이 성질머리를 그래놓고 그거 다스리지 못하는 분은 뭐라는 줄 성령께서도 성격은 안 바꾸고 진짜일까요? 성령께서 성격을 못 바꿀까요? 내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비가 은혜 받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잖아요. 그 앞에 차가 15대가 끼어들어도요 기분 좋습니다. 심지어 뒷차가 나를 꽝 봤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그거 갖고 싸우겠어요? 제가 고칠게. 그리고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해요. 당첨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을 쉽게 내는 것도 그렇고요. 다툼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건 결국 은혜가 우리말로 식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툼이 그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그럼 누가 시비를 그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누가 노하기를 더디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오른밤 돌려치는데 한 대 더 때려볼래? 왼쪽 들이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걷어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데 이 싸움이 되겠냐고요. 싸움을 거는 사람이 민망해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소위 말해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는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기사님들이나 버스기사님들이나 우리가 소위 말해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나누는 거 있잖아요. 계급처럼 나누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싸우겠어요? 택배 아저씨하고? 안 싸워요. 식당 아줌마랑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머리카락 나왔어. 이거 갖고 싸우겠어요?
안 써. 건져내고 먹으면 되지. 어차피 끓인 건데. 뭐 옛날에는 뭐 다 흙 주워 흙 주워 먹고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비를 그치는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시비를 그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싸울 만한 군인이 없어요. 왕도 누구를. 그러니까 왕이 현상금을 걸어요. 야,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내가 재물을 많이 주고 내 딸 줄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싸우리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때 40일을 떠들고 있으니 뭔 얘기인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기는 사람, 저 사람과 싸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요?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게 뭐 준대요? 많은 재물과 딸을 준대.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가서 싸우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게 어떻게 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형들이 듣고서 깜짝 놀래고 너 지금 장난해? 농담해?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형님 지금 장난 같으세요? 원래 이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일 수 있어요. 이 반응이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근데 우린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그냥 짜증이.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짜증. 다윗이 내는 건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불러요.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먼저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아무리 근데 견적을 내봤는데 이건 싸움이 안 돼. 얘 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잖아요. 덩치도 게임이 안 돼. 걔 칼보다 작아. 방패보다 작아. 싸우면 됩니까? 넌 안 돼. 그때 다윗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저 할례받지 아니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나를 그 손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 하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그가 짐승이 하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백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질 거란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혹시 자기가 호명되고 자기가 너 나가볼래? 할까봐 아무도 왜 이렇게 해서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오늘 아침에 우리 하연이가 갑자기 느낌이 왔나 봐요. 나 갑자기 주일학교 기도할 것 같아. 불안불안한 거죠. 결국 했어요. 잘해요. 잘하는데도 시키면 떨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고개 들었다가는 너 나가봐. 할까봐 아무도 지금 점점 더 되는 거예요. 얘보다 더 낮게. 나는 약한 것처럼. 아무도 안 나갈 때 지금 누가 싹 등장한 거예요? 다윗. 직업은 목동. 목자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 양치는 소년이라. 소년도 아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막 아주 애는 아닙니다. 한 청년 정도, 젊은 청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나갈게요.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 됐어요. 맞지 않아요. 불편해요. 나대로 갈게요. 그래서 강가에 가고 돌 5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는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선포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판 저희 약복나루에 가서 야곱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돌멩이 주워오면서 자 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줄 거야. 놀러 와. 한번 붙자. 나가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뭐 확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뭐 불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뭐 막 번제물이 타진 것도 아니에요. 뭐 나무에 불이 붙었던 모세가 본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믿음은 그래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 경험상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 짐승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 오늘 죽었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겠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사울도 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긴 하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다윗이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물매를 던져요. 한 방에 끝이 나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립니다. 게임 끝. 그러니까 이게 그 3회상 10주창이 길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그냥 요약했다가 40일 동안 다 골리앗이 떠들다가 다윗에게 죽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됐어요. 믿고 있었던 블레셋이 죽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그냥 생기겠습니까? 경험. 일상에서의 경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시다라고 하는 경험. 내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얻어냈던 은혜와 응답들, 그것들이 내게 고스란히 뭐가 돼요? 축적된 믿음이 돼서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운동을 하다시다 하니까요, 운동이 늘질 않아요. 조금 폼은 올라오는데 그 폼만 올라오지 저기 안 돼요.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고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를 본 세상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봉다리 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자세를 딱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가 킥보드를 앉아서 타다가요, 오르막에서 그냥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엔 사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고등학생 쪽으로 보는 아이가 무릎을 딱 낮춰서 지나가는 애를 탁 낚아치면서 애가 넘어져요. 큰 애가. 그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그 아이를 잡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확 오면 피하겠죠. 얼마 전에 그 학교 앞에서 그 뭐죠? 큰 거 적재물 굴러가가지고 아이 한 명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한 봉고차가 2대 정도 지나가거든요. 저 차들이 막았으면 어땠을까? 쉽진 않겠지만, 그분들도 다칠 수 있었겠지만 아이는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훈련되고. 그래서 그 소방관들을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모두가 불을 등지고 달려나올 때 그들은 불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며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큰 일만 기대하잖아요. 아니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은 일부터 용기를 내시면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시편 33편에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돌멩이 하나가잖아요. 오늘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하는데 군마가 헛되는 거예요.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편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 다윗이 그를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나면서 살아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렇게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나올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방패 든 사람들이 앞에 씁니다. 골리앗을 가려줘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애가 돌멩이 돌리고 있는데 그거 안 먹겠다고 방패를 들고 와요. 가까이. 여기 성경에 보면 가까이 온대요. 방패를 앞세우고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틈을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 보여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약점 간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성적 가운데 그 효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자기네 군사들을 방패 삼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 삼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감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춤을 추면 막 바지가 헐렁헐렁 내려가도록 춤을 췄던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서 2장 32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세요. 근데 또 이게 기도가 잘못된 습관이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놈이 그래도 옛날에 좀 교회를 다니는 저기가 있으니까 도둑질러 들어오면서 하나님 주인이 깨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내가 서랍장을 열었을 때 비싼 것이 들어있는 곳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다이아를 돌릴 때 서너 번만으로도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뭐해? 이런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한 문제만 나오게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얼마나 웃기는 기도예요. 그리고서 또 하나가 있죠. 찍는 것이 다윗에게 주옵소서. 말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소망을 주기 위한 기도이긴 한데 선생님이 낼 만한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대신 불러주지 말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해? 애들 막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더 먹어도 돼요? 네가 시켜 그러면. 이모 이게 안 됩니까? 이모 못해요. 이모.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모르잖아요. 이 콜라가 리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병 들고 갔는데 콜라 어떻게 리필 되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 안 답니다. 그러면 왔다 오는 게 민망하니까 다 먹었는데 딱 보잖아요. 갔다 이런 거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이지만 그 습관이 뭐예요? 거룩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지금 또 뭘 부르는 무슨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하는 길에 회사 딱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런 기도. 또 하루가 마무리되면 딱 성경이 한두 장 읽고 딱 잠자기 전에 딱 누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하셔도 돼요. 누워서 하셔도 돼요. 뛰면서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유산했을 때 그거 막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제일 힘든 건 안 살아야 되니까. 차 타고 막 오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요. 막 진짜 하나님 멱살 잡았어요. 그날. 소리를 고래고래 하시고 문 닫아놓고 음악 틀어놓고 진짜 와 진짜 하나님 와 정말 대면에서 보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와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데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할 수 있는 그래 아프지 그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래도 아프지 그리고 다연히를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르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완전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첫 해가 왔으면 다연이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하연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 얼마나 이뻐요. 그죠?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이뻐요. 그냥 딸이 그래서 내가 혼자 가끔 그런 거예요. 얘네가 객관적으로 이쁜 건지 내 딸이라 이쁜 건지 집사님 어때요? 아니 집사님 딸들이요. 객관적으로 이뻐요? 내 딸이니까 이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엄마 딸이라 이뻐요? 객관적으로 이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작복으로 살아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사소한 시비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처럼 용기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싸움이나 막 껴들지 마시고요. 왜 그 싸움다 야 저 사람 싸움하는 가는 근데 그 사람이 있어. 막 주청하는 데 가면 그 사람이 있고 막 뭐 하는데 막 별의별 데서 다 싸우더만요. 마트에서도 싸울 일이 있나 봐요. 마트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트가 많이 산 사람하고 적게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는 사람 사이에 적게 산 사람이 옆에 딱 서요. 배고파는 말.
저 3개밖에 안 되는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줄 서요. 질서를 지켜야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죠. 제가 지금도 전철이나 이런 걸 타면 자리에 잘 안 앉아요. 왜냐면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자리에 앉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느낌이 이상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거짓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저 목사님, 부목사님처럼 제가 여러분처럼 앉아있잖아요. 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나 죽네. 내 앞에서.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세상 노인도 경고 안 하고 그냥 아주 일부러 자는 척하는 소름이. 와. 그래서 내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시고요. 여러분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은 하지만 사소한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는 분이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야 된다면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충분한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얘기할 때 한 사람 없냐? 할 때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의인 5명 없어서. 근데 골리앗 지금 왜 싸움 못하죠? 나서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나오니까 게임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때 나설 수 있는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옆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 세상 주관자들. 그런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에 충분한 실력과 영역을 가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역대상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을 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승리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요. 편법 안 써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축하와 축복을 받는 그런 승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승리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어디로요? 푸른추전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냈던 믿음과 그 용기가 뒤따르는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다윗이 그랬지, 어느 장로님이 그랬고 집사님이 그랬지, 목사님이 그랬지 했던 것처럼 그들이 헷갈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따라오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서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반드시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